네,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데요.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예, 내 불을 다른 초에 나누더라도 내 불이 약해지지 않아요. 참 훌륭한 깨우침, 가르침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네, 오늘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중요한 무역의 관문입니다. 그러니 성이 보통 튼튼하고 삼엄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친 다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전선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요단강 아벨 시딤에 이르지요. 자, 근데 그 성,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38년 전 네피림의 거인들 같다며 주저했던 10명의 정탐꾼 심정을 여호수아도 이때 이해를 했을까요? 예, 그렇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본인하고 갈렙 빼놓고 나머지가 아이고 저기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거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텐데 못 갑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랬던 정탐꾼들 10명 아닙니까? 제 마음을 좀 이제 이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이제 헤아릴 수가 있게 된 건지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과연 공격할 만한 곳인지. 자, 그들은 일단 들어가서 은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성매매의 성 라합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라합
라합이 뭐 생경한 이름은 아니죠.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다라바, 다라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다말, 라합, 그리고 또 다른 리얼인 룻, 그리고 다음 바는 바세바. 네. 그리고 마리아. 그러니까 마바가 되겠네요. 다라마바. 예. 여러분, 라합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했던, 창녀로 분장했던 그 다말 아닙니까? 예. 게다가 다말, 라합, 룻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인 점도 참 당시로서는 핸디캡이었는데 이방인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족보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세계에서 귀천은 따로 없고 신분이나 성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들 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매매하러 온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남자의 정체를 간파하기도 전에 여리고 왕의 수색대가 라합 집에 들어 닥칩니다.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 3대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라합은 이 남자들이 누군지 짐작했을 겁니다. 이 남자들을 찾으러 쫓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 남자들을 다 넘겨주면은 이 성에서 보다 안전하게 성매매할 수 있었을 텐데 라합은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수색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수색대가 돌아갔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천한 여인이었지만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구나. 그럴 수밖에요. 자기 집에 드나드는 남자들에게서 이 모세, 여호수아가 영도하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라합은 그들이 우리 성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장악한다면 저 비루한 히브리인들도 가여워하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는데 나같이 비루한 인생도 돌봐주시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비련한 여인 라합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당신의 구원을 간구하는 백성에게 임재하십니다. 삶의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당신 곁을 비켜 가실 것입니다. 소망을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편 훗날 라합은 유다의 6대 손인 살몬과 결혼한다고 신약 성경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살몬이 라합이 숨겨준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 예,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가 누구 아버지입니까? 다윗이죠. 네. 그렇게 해서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뿌리가 됩니다. 축복된 인생은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 버리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선대하시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모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찬미 씨 노래 월요일에 들었습니다만은 또 듣습니다.
난 주의 편에 서리라. 라합의 고백이죠.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